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지도 맨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지요.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쭉 베니게라고 알려져 있죠. 하는 데를 따라서 파란 선으로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서 다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쭉 거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어진 데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걸어갔던 여정입니다. 거기 보면 고딕체, 그 대문자 글씨로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지도 맨 아래쪽에 보면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페니키아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또 쭉 그 올라가서 길리기아가 있고, 밤빌리아가 있고, 이렇게 대문자로 써져 있는 곳들이 그 광역행정구역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를 나누는 그런 것이고요.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들이 도시 이름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길이 계속 막혔다 했을 때 지도 한가운데 보면 그 아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우리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그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길이 계속 막히고 꿈의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이제 서쪽으로 가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들이 있는 곳을 붉은색 타원형과 원형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타원형 선에 물려 있는데 거기가 마케도니아라고 써져 있죠. 마케도니아 도에 있는 그 타원 안에 보면 네아볼리가 있고 빌립보가 있고 암피볼리 또 아폴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명들이 타원 안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아래로 쭉 넘어와서 오늘 본문 맨 끝에는 아테네까지 사도 바울이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걸어야 될 거리가 꽤 멀어요. 또 배 타고 아테네까지 또 가야 되니까 멀미하지 않게 좀 조심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보면 타원형 안쪽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빨간 선 하나가 쭉 그어져 있지요. 그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에그나티아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고속도로예요. 에그나티아 도로인데 바울이 중간중간 이 에그나티아 도로를 살짝살짝 거치기도 했던 것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잔티움에서부터 이렇게 쭉 서쪽 방향으로 에그나티아 도로가 고속도로가 나 있다 하는 것을 좀 알고 이 지도는 2차 선교 여행 끝날 때까지 좀 잘 갖고 수시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이름은 어렵지 않아서 제가 우리말로 바꿔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누가를 제외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사람들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까지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누가가 여기 이 여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절 맨 앞에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 이 여정에는 동행하지 않고 빌립보에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암비볼리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대략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주에서 정읍 정도 거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도 대략 또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니아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약 65km 정도를 가면 거기에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까지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기본적인 선교 전략이었다는 것을 그동안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로부터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까지 약 한 150, 60km 거리를 이동을 해서 데살로니카 지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카에는 당시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행정구역이었죠.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근데 이 데살로니카는 주전 315년경에 세워졌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카산더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하면 3주가 아니죠. 3주.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그 3주보다는 좀 더 긴 기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그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약 2번 이상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2차례 정도 선교비를 보낼 정도의 어떤 기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에 2번 보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주보다는 좀 더 긴 기간이었을 것이다. 또 중간에 사도 바울이 선교비가 떨어지면 가죽 공방을 해서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중간중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자비량 선교 기간까지를 포함한다면 이 데살로니카에서 단지 3주만 사역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누가가 말하고 있는 3주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는데 주로 강론을 했다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는 성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관련된 본문들을 가지고
그 성경 본문들을 강론해서 그 뜻을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구약의 예언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한 핵심 내용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된 본문들을 강론하면서 그 본문들을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오심, 또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런 것들을 증언을 하면서 그 결과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 이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등호를 끼워 넣은 거예요. 등호. 제가 빌립보서 제 책에서도 앞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이 부분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이 두 개의 낱말 사이에는 등호가 있어요. 등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책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을 줄 알죠?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명예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학벌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 그리스도 해가지고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의식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 살죠. 어떤 사람은 남편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아내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자식 그리스도. 그걸 믿어. 그걸 믿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믿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직책상으로는 뭘 나타낸다겠죠? 왕을 가리킨다겠죠. 그러니까 나의 왕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기에 나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 나는 평생 충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충성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충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것으로 신앙이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그때부터 그분께 충성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분께 한결같이 충성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올곧은 충성, 그분을 향한 흔들림 없는 충성, 어떤 경우에도 그 충성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구약을 통해서 강론하고 풀어서 설명했던 이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교회에 이제 저 말고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누가 와서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이상한 어떤 행사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그때 거기 담임 목사님은 군목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평생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교인들은 한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뺑뺑이를 돌려야 딴 생각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1년 내내 행사를 해. 1년 내내. 행사가 없는 날이 거의 하루도 없어요.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벽에다가 교인들 명단 해서 이름 써놓고 왔다 가면 거기에 딱지 하나씩 붙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뺑뺑이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딴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너무 시종일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나중에는 또 뭐 하는가 뭐 이러고 아예 반응이 또 없는 그런 것을 자주 봤어요.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의 왕이 누구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그럴싸한 프로그램을 해도 아무리 들을 만한 무슨 교양 강좌를 해도 그건 다 헛것이에요. 그것은 교회 밖에 웬만한 학교나 어디에 가서도 다 책 몇 권 읽으면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핵심 내용은 뭐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큰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강론에서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다. 로마 황제도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결과가 좋은 열매로 나타났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따른다라는 말의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붙었다.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신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다녔는지를 알 수 있는 낱말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딱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열매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그 귀부인이라는 것을 누가가 특별히 강조해서 밝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헬라 세계에서 여성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헬라 세계에서 여성들이 그냥 조선시대 가부장제 어떤 여자들처럼 그냥 울타리 안에서 그냥 십자수나 놓고 이게 아니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고 자기 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자기를 딱 노출시키고 나면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X광선 앞에 딱 서면 속에 있는 뼈가 다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딱 세워놓고 나면 자신의 어두운 죄가 다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끌어안고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5절에 보면 선교사에게 이렇게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왜 찾아요? 바울과 실라를 왜 찾아? 찾아서 조지려고 찾는 거죠. 찾아서 그냥 혼내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이 왜 시기했을까요?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기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바닥에 노점상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시장바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그 싸우는 거 보면 솔찬히 거칠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동원했는데 누가는 이 사람들을 그냥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성을 시끄럽게 하고 결국은 이 야손이 아마도 바울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했을 건데 이 야손의 집을 쳐들어와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근데 이 야손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21절을 찾아보면 이 야손이 바울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 친척 야손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16장 21절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끌어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대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시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절에 있는 읍장들이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안판사를 가리킵니다. 치안판사.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각 지역마다 치안판사가 몇 명씩 있다고 그랬어요? 2명씩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치안판사들 앞에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 말 같이 읽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형광펜 있으면 칠해 놓으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위해서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인간들이 온 세상을 뒤집고 있다. 그런 말. 뒤집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뒤집힌 세상을 뒤집어서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존재의 의의가 뭐예요? 뒤집힌 세상을 올바르게 뒤집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요. 근데 요즘 어떤 목사들, 어떤 기독교인들, 정광훈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 하는 짓 보면 빤듯한 세상을 거꾸로 뒤집고 앉아있어요. 하루에 2만 원씩 받고 유모차 끌고 오면 15만 원 주죠. 나이에 따라서 더 나이 먹은 사람은 5만 원도 주고 2만 원 주고 기본이 2만 원이래요. 그리고 5만 원 주고 유모차 끌고 오면 15만 원 주고 그렇게 해서 동원해서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광화문에 모여있죠. 기독교인의 정체가 뭐라고요?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는 사람들. 거꾸로 된 질서를
하나님 보시기에 빤듯하게 바로잡는 사람들.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그런 평을 받았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짜 혐의를 씌워서 고발한 말이지만 이 말의 속뜻이 그렇다는 걸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뒤집힌 질서를 다시 뒤집어서 반듯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기독교인이다.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역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바른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바라기만 하면 뭐 돼요? 그걸 바란다고 기도만 하면 뭐 하냐고.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뭘 해야 돼요? 곧바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신발끈을 묶고 응원봉 들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천하를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기도 안 해도 괜찮은 멀쩡할 때는 10월 27일 광화문에 모여서 그냥 그렇게 떠들어대던 인간들이 정말 나가서 응원봉 드려야 될 때는 쥐죽은 소리도 안 나.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는데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바울이 하는 설교를 듣긴 들었죠. 듣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뜻이 뭐라 그랬죠?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가 왕인데 이 녀석들 말하는 걸 보니까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한판사 앞에서. 예수님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죠. 스데반 집사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죠.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데마다 이 정치범으로 몰려요. 특별히 로마 제국의 권력에 대항한다는 혐의를 씌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 가이사의 반역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친로마 행적, 우리 시대 일제가 우리를 침탈해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이 땅에 친일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1세기에도 로마 제국에서 친로마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왔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상황이 지금 그 추방령이 내려진 직후인 AD 50년쯤 됐을 건데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악용하는 거예요. 아, 우리 황제께서 유대인들 조심하라고 얼마나 미우면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렸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또 로마 제국을 뒤엎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소동했다는 말은 정확한 뜻은 혼란에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혼란에 빠졌다. 동요했다. 불안해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이 지역에 반로마 세력의 어떤 소요 사태가 있으면 로마 황제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불안에 떨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일종의 공탁금이에요. 공탁금. 얼마를 공탁금을 걸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야손 일행이 그 치안판사에게 공탁금을 걸고 석방이 됐어요.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됐어요. 석방 조건은 뭐였을까요? 바울 일행을 여기에서 내보내겠다는 공탁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지역에서 내보내겠습니다. 그걸 서약하고 그리고 공탁금을 걸고 석방이 됐어요. 석방 조건이 바울 일행을 내보내는 거였어요. 그것이 10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석방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0절을 보면 언제? 밤에 그러니까 상당히 상황이 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밤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낮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밤 시간을 틈타서 형제들이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남서쪽으로 약 75km 정도를 한밤중에 보내요. 뭐 천리행군 했습니까? 제가 천리행군 할 때 완전군장으로 강원도 산길을 하룻밤에 70km씩 행군을 했는데요. 그래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또 거기서도 어디로 들어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 선교 전략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누구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다 왔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고생을 하다 왔어요. 그런데도 또 회당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사역을 넘어서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베레아 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 하는 말의 속뜻은 무엇인가 하면 고상하고 개방적이고 관대한 정신이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몇 가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아주 그 관대한 수용성 때문에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둘째는 뭘 받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그런가? 이게 진짜 이광우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서 어땠어요? 그 말씀을 기반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묵상했다는 말이죠. 그 말씀을 근거로 큐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목사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사치인 것은 맞는데 그 자체가 곧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사치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시 긴장된 자세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서 그냥 무조건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그래서 따져봐야 된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 참 좋은 신앙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신앙인.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 여수 옥합교회에서 성수인의원 여수지부 주최로 창세기 강의를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하루 9시간 동안 창세기를 1장부터 25장까지 강론을 하고 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여수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많이 왔더라고. 대개 이제 가서 하면, 시작하면 교인들은 남아있고 목사들은 한 5분, 10분 듣다가 슬금슬금 다 빠져서 집에 가 자기 볼일 보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 교인들 데리고 온 목사님들이 9시간 강의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안 가고 앉아서 제가 아는 이야기를 막 노트에 적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저녁 식사 마치고 1시간 더 강의를 하고 이제 끝나고 여수역까지 바래다 줘서 열차를 타고 이렇게 전주를 향해서 오면서 전주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몰라. 제가 열차 차 속에서 그냥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쳐다보고 그러는데 상관없이 그냥 눈물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그냥 엉엉 울고 그러고 하다가 이제 전주역에 내렸거든요. 이유가 뭐냐? 전주 오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있는 이 전주를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말씀을 달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주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버벌리고 울었는가 몰라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갈증이 있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달게 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 달게 들어주는 그 자세가 결국은 설교자를 크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렇게 해주시라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 또 귀부인 얘기를 또 했네요.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저 뒤에 20장 4절에 가면 베레아 사람 소바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역의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였을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카에서 그 사람들을 몰고 와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야손을 막 고발하고 했던 이 인간들이 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요. 제가 여기 본문 옆에 이렇게 메모로 해놨어요. 마귀도 열심히 있다. 이게 보통 열심입니까? 그 먼 거리까지 올려가고,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람에까지 회방 놓고 깽판 치고 하는 이게 보통 열심이냔 말이에요. 그 지역을 또 무리를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어디까지? 바다까지. 바다 방향으로. 지도 보세요, 지도. 지도 보면 베레아에서 화살표가 바다 쪽으로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뭐 하려고? 배 타고 아테네로 가려고.
이렇게 해서 그 에게해 쪽으로 이렇게 바울 일행을 이끌어 갑니다. 거기에 있던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사도 바울을 거기에서도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바다 항구 있는 데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만 떠나면 조용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베레아 지역에 막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신생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처음 몇 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바울만 지금 빠져나온 것이죠. 빠져나와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아테네로 가려고 나온 겁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아테네까지 이르렀다. 여기 아덴이라고 하면 아테네란 말이에요. 저 밑에 또 하나 동그라미 있는 데 있죠?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 우리가 지도에서 볼 때는 100길로 이렇게 해서 조금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배 타고 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레아 지역의 형제들 가운데서 혼자서 배 타고 아테네로 가는 바울을 경호하는 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함께 아테네까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어야 돼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돕고 섬기고 해서 그가 그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런 데서 행간에서 조금씩 읽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동행해서 바울을 경호해서 아테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베레아로 돌아가는데 왔다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이제 바울을 아테네에 데려다 주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전언을 보내죠. 가시면 거기 머물러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보내주십시오. 보내서 저하고 합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다시 베레아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요. 다음 주는 성탄절이죠. 다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이 바울의 아테네 사역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는 어떤 식의 사역을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레아나 데살로니가에서는 뭐였어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중심으로 그걸 풀어 설명하면서 이 예언된 이분이 이 약속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바탕이 없는 청중을 상대로 할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선교의 전략과 원리를 우리가 18장부터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18장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잠깐씩 살피면서 사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확인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세상에 어지럽혀진 질서를 바로잡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복되게 확장해 나가는 사역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